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싸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씨름하며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희망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이미 승리한 날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 개의 창문을 통해 각기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다음에 무엇을 보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요한은 천상의 보좌를 보았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았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잠시 멈춥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이 어떤 싸움에 휘말려 있는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그 실체를 보여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듯 막간이 펼쳐집니다. 이 막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궁극적인 현실, 즉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진짜 모습으로 끌어당기십니다. 한쪽에는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향해 경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경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삼위일체가 존재함을 보여주십니다. 진짜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더 약하고 조잡한 가짜 삼위일체입니다. 바로 성경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용, 그리고 그 용의 힘을 받은 두 짐승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두 짐승이 각각 용에게 조종받는 부패한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를 상징함을 배웠습니다. 이 가짜 삼위일체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진짜 왕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선수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즉 당신과 나 또한 이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중립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용인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우주적 전쟁, 서로 다른 두 보좌가 경쟁하는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당신은 스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영원한 중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
그것이 바로 용의 방식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이름뿐인 신자가 되는 것은 싸움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위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립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한쪽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길을 따르거나 용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악마를 숭배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꼭 촛불과 기이한 문양을 그려놓고 의식을 치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순종이 바로 사탄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 앞에 펼쳐놓고자 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중립이 아니며 이 거대한 서사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놀라울 정도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은 온갖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흘러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거나 두렵고 끔찍한 책이라고 말하며 당신에게서 이 책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아닙니다. 이 책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 기록된 희망의 편지입니다. 자, 이 제14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3명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2가지 추수가 있으며 그 앞뒤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천사, 2 추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를 봅시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당신과 제가 받은 부르심은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복음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네를 걸으며 기도할 때 바울이 말한 정사와 권세들 사이에 큰일 났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그 동네에, 그 직장에 두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영원이라는 가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거리에서 영적인 골칫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집 문에 기름을 바르라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걸으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때 원수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다른 걸로 정신을 팔게 만들어야 해.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2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당시 이 편지를 읽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암호였습니다. 서기 96년
그 누구도 막강한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천사는 로마의 거짓, 특히 성적인 타락과 왜곡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실체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선택과 삶의 방식, 주변 세상의 무너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자비로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간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어두운 과거를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대의 온갖 왜곡과 무너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일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부도덕의 취기에서 깨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 곁에서 기도해주던 이웃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던 동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진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더 깊이 사랑할수록 그것을 해치려는 것에 대한 분노의 잠재력도 더 커집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기에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제 안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 어떤 분노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무한한 진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용과 짐승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번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속여 파멸로 이끌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신이 과연 선한 신일 수 있을까요?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재인 지옥은 선하고 완전한 모든 것의 부재입니다. 위로도, 안식도, 평안도 없는 곳입니다. 그때서야 불과 유황, 고통이라는 이미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그 모든 결과와 함께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끔찍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진노 아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은혜가 바로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추수를 보게 됩니다. 이 추수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 추수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믿을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게 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모든 족속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사셨고 우리는 그 위대한 추수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추수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천사가 날카로운 나드로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고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4피트 높이로 200마일 길이의 피가 강처럼 흘렀다는 끔찍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복음의 절정입니다. 몇 가지 단서를 봅시다. 첫째, 이 낫을 휘두르는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둘째, 땅의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포도주 틀이 밟힌 곳은 성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성박,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두 번째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장엄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긴 포도주 틀이 성박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흡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굴레까지 차오른 그 끔찍한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마일, 즉 고대 팔레스타인 전체를 덮을 만한 그 피의 강은 당신의 어떤 죄라도 씻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완전히 흡수했기에 당신은 이제 자유하며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14장 1절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인과 일본인, 미국인과 브라질인,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바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세상 나라들이 왜 분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지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온산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심판하는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용과 두 짐승을 이기셨습니까? 사자 같은 맹렬함이 아니라 도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믿음으로 싸웁니다. 당신이 동네를 걸으며 기도하는 것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바로 그 행위가 어둠의 권세와 정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모세의 노래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행하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서서 간증하고 노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고 싶으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당신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당신 삶의 심장 박동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꼭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관심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린 양의 길이냐, 용의 길이냐, 선택은 둘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관심한 것은 기쁘게 용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나오십시오. 용서와 생명과 회복의 초대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영원히 울려 퍼질 그 찬양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